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분들에게 요셉과 솔로몬과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지게 하소서. 부족하여 구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을 한없이 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금보다 귀히 여기며 꿀과 송이꿀보다 단맛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사람이어서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갈렙과 같이 나이에 상관없이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게 하시고 그 꿈을 알게 하셔서 저희를 통해 이 땅에서 무엇을 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샬롬. 이렇게 귀한 신사숙녀 분들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저는 참 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신사숙녀 분들께서 양옆에 귀빈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청춘이십니다. 우리 인사한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청춘의 젊은 나이를 항상 살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청춘의 한자를 보면 푸를 정의 봄춘입니다. 그 뜻은 만물이 푸른 봄철이고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렌다는 뜻 때문에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를 뜻합니다. 특히 이제 3월이고 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양정교회 가족분들께서 산뜻한 봄 날씨처럼 우리 하나님을 보시기만 해도 설레이시는 청춘들로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잠시 짧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한 청년은 어느 날 오른쪽 발목이 다쳐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검사한 결과 의사 선생님께서는 청년에게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통보를 해줍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절을 다 사용해서 더 이상 관절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은 더 이상 그렇게 원하던 달리기나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걷기만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청년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을 왜 주신 건가요? 왜 하필 전가요?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것은 너가 나에게 기도를 열심히 한 대가이며 열심히 기도가 쌓인 증거란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머릿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을 꿇고 10분, 30분, 1시간씩 기도하던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청년은 마치 관절염을 훈장으로 여기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아, 그거면 됐다. 하나님, 그거면 됐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든 양정교회 가족분들께서도 어떠한 힘든 상황과 마주친다 하시더라도 항상 그렇게 그거면 됐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세 겹줄에 대해서 나옵니다. 9절을 다시 읽어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고 또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넘어질 경우에 그 사람을 일으킬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그 밑에 9절에서는 한 사람과 두 사람의 따뜻함의 차이를 통하여 두 사람의 강점을 전도서의 기자는 지혜롭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절 마지막 9절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 겹줄입니다.
그럼 전도서의 기자인 전도자는 이 세 겹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합입니다. 전도자는 한 겹줄에서 두 겹줄,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 겹줄로 점점 사람의 수와 줄수를 늘려가면서 연합을 지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나 따로 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같이 뭉쳐 다니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다윗의 시편 133편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보통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아론은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으며 이 말은 하나님의 첫 열매이자 동시에 첫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아론의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림으로 표현한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의 첫 열매만큼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그 연합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헐몬산은 만년설은 아니지만 한여름을 제외한 거의 1년 내내 정상이 눈으로 덮여 있어서 백발의 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녁이면 정상의 눈이 북풍에서 날려서 내려오다가 따뜻한 공기와 만나 이슬이 되어 남쪽 네게브 사막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적시고 성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이 이슬의 혜택을 누린다고 합니다. 관계를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땅이기에 이러한 이슬은 절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땅의 헐몬산의 이슬로 비유를 했다는 것은 형제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풍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복인 영생의 복을 주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가히 최고로 생각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가족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추이신 마음처럼 우리에게도 하나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또한 이 모든 복들을 이미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이렇게 복을 주시는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다윗의 한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흔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지는데요. 이러한 다윗에게는 연합을 위한 중요한 성격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의 약점을 덮어주고 강점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 사건에 대하여 볼까요?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사울이 자고 있었던 무방비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면서 자신은 이렇게 명백하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아니 전도사님,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사무엘하 16장에서 다윗과 시므이를 한번 보시지요. 시므이는 피 섞인 친족도 아니며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니지만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의 약점을 덮어주는 것으로서 침묵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다윗처럼 이웃의 약점을 덮어주고 강점을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지시는 모든 양정교회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연합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I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를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타인과의 관계는 교회, 회사, 학교 등등 여러 곳곳에서 형성이 되어 친구, 부모, 직장, 상사 등으로 불려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타인은 우리와 살아온 환경, 즉 생각의 습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 I 메시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I 메시지란 우리가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른 사람에게 원인으로 돌리면서 어떤 사람이나 주어진 시간 등의 환경을 탓할 그때 탓하던 그 시선을 나로 바꾸면서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가져다주는 대화법입니다. 타인에게서 그 문제를 찾게 되면 너무나 바꿔야 할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게 되면 나 하나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방법은 간단해지며 그 문제를 해결해지는 것 또한 간단해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 또한 만약 자신에게 일어났던 어떠한 문제를 타인에게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는 시선을 가지고 계셨다면 또는 탓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그런 불합리한 생각을 포기하시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평안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또한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코로나 시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청년만으로 1,500명의 부흥을 일으키실 때 쓰임을 받으셨던 원유경 목사님께서는 사람의 만족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장갑이 손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나 우리의 것으로 만족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과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103년 전 우리의 선조들도 일제 탄압 가운데서 또 그 엄청난 핍박과 압박 그리고 고문과 죽음이 도사리는 형무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라를 지키셨고 순직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가 계셨고 민족대표 33인이 계셨습니다. 유관순 열사께서는 서대문 형무소에서 가장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가장 흔히 알려진 고문으로는 소방 호스를 몸의 모든 구멍에 다 넣고 틀어졌다고 전해지는데요. 너무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와 학당에서 시신을 양도해달라고 했는데 사과 상자 크기로 된 석유 상자로 넘겨지셨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신이 토막으로 난 채 참살되었다는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와중에도 유관순 열사께서는 오간에서 대한의 독립을 외치셨고 출소를 이를 남기고 방광이 파열되어 옥사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유관순 열사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한의 독립을 외치셨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하셨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 이상이신 17분은 저희 기독교셨으며 3.1 독립선언서에서 저희 기독교는 독립과 자주, 인류 평등과 정의, 인도 평화 등을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전개를 꿈꾸고 새 역사를 향해 선언한 이것이 곧 3.1 정신이요 한국의 민족
민족 정신이요 또한 한국의 기독교적 민족 정신의 요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자주적인 정신들로 인해 현재 우리가 편하게 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선조들을 사용하신 가운데서 선조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결국에는 815 광복이라는 열매를 이룬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양종교회 가족 여러분,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으며 자기 이익이라는 명목하에 사랑이 식고 존중이라는 단어는 어디를 가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와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으실 때 우리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내 무릎이 부서져도 달려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입을 벌리라고 하실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다 같이 입을 벌려야 하며 예배는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게 여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신앙은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고로 먼저가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으며 이것을 우리 독립투사 믿음의 선배들 또한 자신들의 믿음으로 또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겐 유관순 열사께서 외치셨던 열정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그 3.1 운동 가운데 선배들께서 외치신 기독교 정신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외침과 그 눈물 섞인 기도가 도대체 얼마나 남아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원하실 때는 은밀한 기도를 받으시지만 부르짖기를 원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라고 말입니다. 잠잠과 고요가 언제 방치로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기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까지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3.1절 연합을 위해 부르짖은 믿음의 선배들께서 하셨던 그 눈물의 부르짖음이 오늘날 우리 양종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도 있기를 꼭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103년 전 일제 탄압 가운데서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이 연합하는 노력이 있었고 핍박이 있음에도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광복을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광복이라는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조들처럼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는 노력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노력이라는 말에 부담감이 느껴지실까요? 아니면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불안감 또는 부담감이 생기실까요? 우리 양옆과 앞뒤 분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연합할 때 함께 서실 분들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분들이 계신데 어떤 것이 두려울까요? 또 여러분을 위해 매일매일 마치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처럼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저희 교육자분들과 저희 위임 목사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조차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선하고 아름다우며 여호와께서 복을 이미 명령하셨다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103년 전 저희 선조들은 마치 세겹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합함으로 3.1 운동을 하셨으며 국내와 국외 여러 곳곳에서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815라는 광복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 차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올해 표어를 주셨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저희 모든 양종교회 가족분들께서 다 같이 하나가 되셔서 예배와 말씀, 기도와 찬양하는 순종과 그 노력으로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다윗은 3번의 반복을 통하여 이렇게 강조하였습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며 내가 여전히 찬송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합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나타나셔서 여전히 찬송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스스로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뿐 아니라 삶의 개인적인 문제들 하나마다 나타나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전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다윗을 통하여 저희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으니 주신 말씀에 따라 저희에게도 세겹주를 허락하셔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가족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는 인간이기에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힘으로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이웃의 약점을 덮어주고 강점을 칭찬하는 다윗과 같은 성품을 더욱 구하오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노력할 때 신명기 28장의 말씀과 같이 연약함 가운데 순종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저희의 행함 있는 믿음이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 3.1절 기념 예배로 나아갔습니다. 저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을 실천하여 815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같이 저에게도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합이 모든 양정교회와 그 교육교회 가운데 합당하게 이루어져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복의 열매가 저희 양정교회 가운데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